오늘은 9월 14일 생명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에서 어쩌면 가장 백미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아마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접해보셨을 만큼 느헤미야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설교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개별로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졌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재건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성전과 공동체와 그리고 그들이 지켜줄 성벽까지도 완전히 재건되어졌어요. 그리고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성전도 이제는 재건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재건이 되고, 그들을 지켜줄 성벽까지 재건되고, 그리고 어제 말씀까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읽혀지면서 각자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오는 장면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 7개월 동안 지나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그들에게 이제는 신앙의 재건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먼저 갈급함을 느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팔절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새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날, 그런 어떤 기념일, 첫날을 뜻하는 것인데, 그 첫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현장이죠. 수문학 광장에 모두 다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급함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청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청중들이 신앙의 재건, 그리고 언약의 갱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되어지지 못했던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거는 뭐 전제가 될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 갈급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 자신이 정신이 차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갈급해하는 좀 필요성을 느끼는 청중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 안에서 먼저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억지로 백성들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정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출발임을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갈망해야 하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성전도 채워지고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를 지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이 재건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재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가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한
율법을 선포하거든요.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전제되는 배경을 먼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이 지난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뭘 듣기 원했던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와서 우리들에게 모세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모세 율법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한 율법이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제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이게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새해죠. 첫날이죠. 첫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실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모두 다 함께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그들이 갈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급함의 현장이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죠. 그러니까 새벽 일찍 지금같이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계속해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요. 어떻게 듣느냐면 그 율법책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이제 보면 이어지는 4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상을 특별히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13명의 대표자들이 옆에 쭈루룩 서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정오까지 말씀을 쭉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책을 전부 다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내용을 정오까지 읽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서 아마 그들에게 선포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해서 13명의 일반 백성의 대표자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펼 때 모두 다 일어난 거예요. 모두 다 일어나 가지고 정오까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얼만큼 그들이 말씀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 백성들의 그런 간절한 태도를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갈급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려질 때 어떤 반응이 보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것이죠.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막 은혜가 되면 모두 다 아멘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백미죠. 느헤미야의 백미예요. 그들이 정말 얼마만큼 이 모든 것들이 다 재건되어지고 나서 신앙의 회복을 갈급히 했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약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여졌고 당시 바벨론을 비롯한 중동 지방의 주된 언어는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거죠. 그게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일반 백성 13명의 대표처럼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알고 있는 자들일 거예요. 그 자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마 에스라가 읽어주고 있는 율법 책의 이 히브리어로 된 내용을 번역해 주거나 아니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해석해서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그룹씩 아마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죠.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해서 다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9절 초반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다 재건되어졌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뭐가 보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 비춰서 빛이 비추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숨겨왔던 우리 스스로의 어두웠던 삶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들, 새벽마다 주어지는 말씀들 앞에 서면 뭐가 보이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거울 같은 것이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만큼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는 거죠. 회개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나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팔절은 율법에 따른다면 아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까지 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까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새해 첫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젠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가 슬퍼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이 성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제게는 은혜가 됐어요. 정말 말씀 앞에 간절히 갈급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또 하필이면 나팔절이죠. 하나님이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날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날이죠. 그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됨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어떤 이들이 말씀 앞에 갈급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본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성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기뻐해라, 자유함을 누려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은혜를 누려라 라는 나를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만들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이제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채워진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야말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심을 그들 모두가 간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모든 백성이 이제는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이, 제사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졌던 수개월의 수년이죠. 수년의 재건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백미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믿음의 재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정말 느헤미야의 가장 백미의 장면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묵상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특별한 설교가 필요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울고 웃고 정말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말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주제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어떤 믿음을 충만히 누리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의 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이 들려졌어요.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이 된다,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는,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터인데, 소망하기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남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 선한 탁월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일 있을 말씀의 스포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에고에임이라고 자신을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배가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사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소한 장면이기도 해요. 대부분은 정말
정말 안 듣는 양처럼 살아내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를 찾아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한 기뻐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정말 희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살펴보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수요일까지는 이제 명절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말씀을 아마 묵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명절 끼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쉬울 뻔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못 읽어봤으면 느헤미야의 백미인데 이 백미의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은혜의 자리를 이제 방해하는 모습들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명절 때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 다시 모일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개별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함께 은혜를 함께 날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명절 때 제가 이제 처가나 저희 집에 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드리기가 애매모호해서 녹음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려놓고 저도 충분히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조금 달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생명의 삶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모르죠. 갑자기 생각이 또 바뀌어서 보낼지도.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고 함께 너무나 귀한 본문입니다. 뭐 특별한 설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만 잘 보셔도 오늘은 충분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삶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갈급히 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런 찬양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은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점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회자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과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께 기도는 저희 아내가 작성을 하는데 거의 보면 비슷하게 거의 그 기도 제목이 맞아요. 오늘 말씀과 또한 결부되는 기도 제목이죠.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교회가 정말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나눔과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느헤미야의 백미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속에서 정말 주어지는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며 경비하며 또한 통회하며 자복할 때 주어지는 여호와는 우리의 기쁨에 참된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아버지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예배를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소망하며 갈급히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중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